우리가 계속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일생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삶은 믿음의 경주다. 우리가 거룩한 삶,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자태를 드러내는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증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 삶,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누구나 다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시상 때에 영광스럽게 우리는 서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였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증인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허다한 증인들, 롤 모델을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그들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데, 그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라. 또 그 다음에 왜 살펴봤던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내야 된다. 운동선수가 모든 복장을 최고의 속력을 낼 수 있도록 아주 최소화, 공기 저항을 받지 아니하고 장애받지 아니하는 그 복장으로 변하듯이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게 뭐죠? 우리가 참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죄는 아니지만 장애가 되고 방해하는 것들을 다 우리는 걷어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그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쾌락주의. 누구나 안녕과 또 행복, 쾌락을 다 원하지만, 그래서 요즘 시대는 뭡니까? 다 미디어에 중독이 돼 있어요. 스마트폰에, 또 인터넷에, 또 SNS, 온갖 우리가 미디어에 중독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때는 우리가 죄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성공지상주의.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고 또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고 이건 다 뒷전이에요. 뒷전.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 시상대의 영광으로 서기 위해서는 성공지상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인본주의.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절대 우위에 있어버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실족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무거운 것들,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죄는 아니지만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우리가 최소화하고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갈등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예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완주해내고 하나님의 시상대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털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주제와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들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 죄의 굴레에 씌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 이게 반드시 우리 안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뭐죠? 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정의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죄란 뭐냐? 죄는 원래 원어를 보면 관역, 표준에서 벗어난 것이다. 관역이 있습니다. 표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 버리거나 옆으로 빠지거나 못 미치는, 그래서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다? 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관역, 표준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마다 관역 표준이 시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단체마다, 국가마다 표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는 표준이, 구원을 얻는 그 관역이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된다, 열심히 선을 많이 베풀면 된다, 우리가 많은 세상에 업을, 공로를 쌓으면 된다, 이런 표준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신이라면 어느 것 상관없이 우리 다 섬겨도 상관없다. 석가모니 부처도 섬기고 마호메도 섬기고 공자도 섬기고 조상도 섬기고 그 모든 것들, 나를 유익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면 우리는 어떤 우상이든 상관없다. 그런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 그런 개인들 많다,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선악의 기준들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표준이 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른 표준들은 그건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표준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표준은 절대적이어야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인간 세계에 완전한 분,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완전한, 완벽, 의로운, 거룩한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모든 만물의 현상들, 역사를 보면 우리도 성경이 아니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과 삶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과 윤리, 모든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다. 그래서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이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의 시대에 상관없어요. 시대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연령이 달라도 절대적으로,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모든 시대마다, 사람마다 하나님만이 관역이고 표준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이 66권 성경만이 완전한 구원과 모든 삶에 있어서 선과 악, 죄악과 의에 대한 완전한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진리는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윤리와 도덕 삶의 유일한
표준이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이 뭐냐? 죄는 아까 말씀드렸죠? 관역 표준에서 벗어난 게 죄다라면은 유일한 절대적인 관역 표준이 뭡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말씀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다. 제가 설교를 졸리게 하나요? 마이크 잡고 막 왔다 갔다 할까? 피곤하시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은 더 사단이 중요한 말씀에 역사할 수가 있어요.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걸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바로 창조주 또 절대 주권자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선포인 그 말씀, 이 66권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죄의 바른 정의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손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표준 기준을 찾아보자면 그건 뭐냐면 양심입니다. 근데 양심이 다 죄로 인해서 화인 맞아버렸어요. 다 변해됐어요.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그 모든 표준의 역할을 하는데 절대적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 대적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다? 죄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우리는 우상들,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조상을 섬긴다면 여러분 조상이 지금도 살아서 내 가정의 생사하복에 관여를 한다라고 믿고 조상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생각이 단 1%라도 있다면 이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존재는 없어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 외에는 타종교에서 믿는 뭐 부처나 또 어떤 조상이나 이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건 다 거짓신들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을 의지하는 게 왜 죄죠? 왜 죄입니까? 왜 죄예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것이 왜 죄냐?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살인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도적질하는 게, 영광하였잖아. 도적질하는 게 죄 아니야? 네? 여러분 죄예요. 실정법으로도 죄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왜 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절대 표준,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십계명도 따지고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진정 창조주로 믿는다면,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창조주로 믿는다면, 그리고 너를 구원한, 죄와 사망에서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구원한 구원자라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증명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술로 내가 하나님 창조주로 믿습니다, 구원자로 믿습니다,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고, 네가 진정 모든 역사의 주인, 네 생사복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한다라고 믿는다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증거해봐라, 증명해봐라.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성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일용할 양식, 내 생명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 사업장, 직장, 내 모든 수고, 열매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내가 증명해 보이는 것이 뭐냐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여러분 6일이라는 거고 7일이라는 거 다르잖아요. 7일 일하면 시간적으로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주고 생명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네가 한번 그 믿음을 증명해 봐라.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우상을 사랑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일용할 양식 내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세상에 의해서 여러분 절대 누가 생명 걷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법 10계명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보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인 되지 아니하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걸 거부하는 것, 그걸 대적하는 것.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것이 뭐예요? 우린 죄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우린 그 길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주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의 죄를 묻을 때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의 요소가 우리 삶의 여러 길목들의 거미줄처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를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죄의 요소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 머릿속에 거미줄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 나가자마자 여러분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여러분 모든 삶의 요소 속에, 학교에 어디를 가든 이 죄악의 요소들은 다 진을 치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다 보여요. 막 이 죄의 거미줄들이 막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인들은 갈등하고 매일 유혹과 시험과 싸우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학교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심지어 우리가 취미생활하는 그 취미생활의 그 공간 속에도, 심지어 우리의 골방 안에도 모든 곳에, 나아가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정치 곳곳 모든 일들 속에,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 문화, 교육, 군사, 체육 어느 요소든 어느 곳에든 죄악의 요소가 없는 곳은 없어요. 다 거미줄 치고 어떻게든 먹이를 낚아채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구조 속의 세상 속에 우리 신앙인들이 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어떤 죄 얽매이게 하는 이 죄를 다 벗어버려라, 다 해결하라, 다 치워버리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죄는요 아주 교활합니다. 죄가 얼마나 교활한지요. 여러분 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매일매일 학교 보내고 또 자녀들 세상에 내보낼 때마다 여러분은 긴장해야 됩니다. 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거미를 주고 으르렁거리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죄는 아주 교활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활하단 말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내가 그래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살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무슨 얘기가 들려옵니까? 저는 보수적인 그런 그 신앙 처음 출발이 저는 다니던 게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주일날 절대 돈 안 써요. 돈 못 쓰겠어요 목사님. 돈 쓰면 그러니까 그때 학생들이 간증하기 뭐 주일날 옷 썼더니 옷이 빵꾸가 났더라. 이게 좀 성경을 자꾸 이제 왜곡하지만 아주 그렇게 주일날은 절대 성경대로 심지어 돈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차도 타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일 운동도 못하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 기타도 못 치겠어요. 성당 안에서. 성당이 본당 안에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도 성경의 말씀을 그냥 다 순종했어요. 이렇게 순종하고. 여러분 지금은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이 죄가 어떻게 죄의 요소가 우리를 자꾸 꼬드기냐면 뭐냐면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야 지금이 어떤 시대냐. 지금 막 달나라를 가고 AI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근데 너 지금 너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만 이 성경 믿냐? 이 성경이 얼마나 고리타분한 고리타분한 그런 이 시대와는 동떨어진 말씀이냐? 그게 자꾸 우리를 처음부터 자꾸 이게 우리 자꾸 막 속삭여요. 근데 처음에는 이라인 하고 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성경대로 살면 내가 손해를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망하고 죽고 내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그런 상황이 되면 눈 한번 잠깐 감고 성경을 틀어버리고 합리화시키면 내가 내 명예도 지키고 내 유익도 챙기고 내 성공도 보장받는다면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활하게 우리 넘어가 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넘어가 버린다. 지금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돼. 장남이야. 돈이 없어요. 입원시킬. 근데 내가 운동수술에 마침 광고가 하나 들어왔어. 그 광고가 어떤 거 한 거예요? 저 통일교회에 사는 옛날 맥콜 그리고 또 술 광고, 사람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과는 뭔가 동떨어진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그거 다 거부하는데 내 처지가 돈이 필요하면 딱 1억이 필요한데 광고비를 1억 주겠대요. 그러면 서서히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건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것이 잘못이다 문제다. 그런데 그것이 내 문제가 되었을 때 내 자녀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요 살며시 기준이 바뀌어요. 여러분 죄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떨쳐내버린다.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당한 기준대로 산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요. 목사님들도 넘어지잖아요. 장로님들도 넘어지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가 얼마나 교활한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성경을 믿냐. 너만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산다. 어느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살고 장로도 이렇게 산다. 너만 성경대로 말씀대로 잠깐 이거 그냥 눈 감으면 된다. 아주 교활하게 우리의 그 필요를 심령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 정도야 이것쯤이야 하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딱 한 번만 이렇게 하면서 죄의 발을 들여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죄의 발을 들여놓으면 죄라는 건 엄청난 세력이에요. 죄는요 한 번 여러분 진돗개가 사람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아요. 안 놓습니다. 죄도 사람 한 번 딱 발 들여놓는 순간에 그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잡고 흔드는데요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이 정도 이번만 아닙니다. 한 번 물리면 여러분 평생 얼마나 세력이 강한지 얼마나 힘이 강한지 여러분들보다 훨씬 힘이 세고 여러분들보다 강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이길 수 없는 그렇게 죄는 무서운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여러분 한 마약 손댄 사람 보세요. 마약 손댄 사람들. 마약 끊습니까? 결국 마약의 종이 돼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 도박의 종이 됩니다. 술에 빠진 사람들 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내가 쉽게 끊고 싶다고 끊는 게 내가 시작했을지라도 내가 끊을 자유는 없어요. 죄라는 것은. 죄는 그리고 굉장히 파괴적인 파괴적. 죄는 여러분 그 영혼을 완전히 영혼 자체를 파멸시킬 때까지는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하잖아요. 네가 네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아버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요.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 그렇게 죄는 끝까지 안 놔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계속 우리가 죄에 한번 물리면 얼마나 이게 파괴, 영혼을 죽일 때야 놓아두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이 뽑히고 발이 뽑히고 손이 자른 그런 그 죄와 대적하여 싸우고 죄를 끊을 정도, 그렇게 해야 네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워요.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죄에 무너진 그런 현상들을 지금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가 보잖아요. 여러분 조금 무거운 말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고 지나갈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막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요? 무슨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 자체가 아니라 이제는 신앙 자체를 위협받고 신앙 자체를 다 놓아버린, 세상으로 가버린 그런 일들이 주위에 환단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많이 만나냐면 옛날에 신앙생활인데 지금은 쉽니다. 근데 그 쉬는 이유가 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인간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본인은 몰라요. 죄가 얼마나 무서워.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이 땅에서도 완벽하게 하고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도 내가 천국에 그냥 본잡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기대하면서 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이겨내는 삶이 참 어려워요.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지금 이 죄의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 서신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어떻게 되냐.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유대교를 섬기는 자들도 있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와 담을 쌓고 이제는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힘이 들어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면 이 시대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로마 법이 모든 삶을 노마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노마 황제 안 섬기면은요 짐승의 밥이 되고요 재산 다 뺏기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하여 열심히 처절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죄의 그 요소가 거미줄이 도처에 그들의 모든 삶 속에 다 처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황제 숭배 이걸 거역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황제 숭배 거역했다 그러는데 목숨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노마 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니 이게 너무 힘든 상황.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갈등에 쏟아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옛날처럼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유대교로 아니면 세상의 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다 경험하셨잖아요. 영광의 예찬이도 군대 갈 텐데, 여러분 처음에 저 군대 갔을 때는 제일 큰, 저는 아까 보수적인 신앙 속에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 저는 안 했어요. 근데 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리행군 한 번 하면 막 말술로 돼지 한 마리 잡고 막 잔치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거 처음에 저는 배운 게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환영식 할 때 그냥 아예 노래 일발 장진 하잖아요. 그때 찬송가 배웠지.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네. 찬송을 불러. 이것 봐라 또 시켜요. 그래서 또 찬송가를 계속 부르더니 새끼들 소리가. 그래서 저는 하사라 조금 편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술의 유혹이 얼마나, 군대 가면 얼마나 죄악의 유혹들이 뻗쳐 있는지 몰라요. 잠깐 양심 속이고 잠깐 말씀 속이고 하나님 잠깐 문제 주십시오 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해질 수도 있고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 구조 속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들도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에 빠지면 결국 어떻게 된다? 죄가 영혼을 얼검에 질식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게 만든다. 반드시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네가 지금 죄를 지은 상태가 되었다면 눈을 뽑아서라도 손을 잘라서라도 발을 잘라서라도 거기서 헤어나와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네 영혼이 살 길이고 네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천국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사람들은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방식을 짜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내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 같은데 자유가 아니라 인생을 속박하게 만든,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줘요. 영광이 아니라 수침을 주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줘요. 영생이 아니라 멸망을 주고 맙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아까 제가 교환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살살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죽을까 하노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사단이 모르게 무슨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평생 종 만들어 너를 부려먹으려고 한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눈이 번쩍 뜨여서 다 먹어버려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정령 죽으려는데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여러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자유와 행복과 영생을 준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는데 결국은 영생을 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따먹자마자 뭐가 와버렸죠? 수치심과 두려움이 왔어요. 수치심, 얼마나 지편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기척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유혹이 달콤해서 잠깐 한번, 옛날에 잠깐 손에 한번 댔는데 한번 넘어진 적이 있는데, 얼마나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게 오래가요. 성도는 믿음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거룩과 증인의 삶,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해야 돼요. 거미줄처럼 우리 주위의 세상에 아무리 많은 죄의 요소가 쳐져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온갖 술수를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탈 만큼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게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그걸 대적하고 이겨내서 우린 죄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잠시 그 물질의 유혹,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평생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을 당하잖아요. 사울도 그렇고 가론유다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지금 현재 참 통일교 창시자인 문선명이도 그렇고 박태선이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처음에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결국은 그 교묘한, 아주 교활한 사단의 그 음성에, 죄의 유혹을 받아서 한번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못 빠져나오고, 이제 오히려 괴수 역할들을 하고 있는, 문선명 씨도 가고 박태선 씨도 갔지만 분명히 저들은 지옥 가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이겨내야 돼요. 어떤 죄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이 되도 우리는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내고 죄를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구원의 은혜, 예수의 대속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완전히 사함 받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죽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이미 이긴 자예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그 죄를 명하여 꾸짖고 우리는 죄를 널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죄가 여러분 우리를 더 이상 점령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로부터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혹시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잠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벌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모든 죄를 우리 사하여 주신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와라 이 말이에요.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 날마다 들어가면 됩니다. 넘어질지라도 바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바로 시인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여기도 가끔 있으면은요 여호와 증인들 왔다 가죠. 그 다음에 저기 신천지 왔다 가죠. 또 장길자 별하별 이단들이 끊임없이 돌고 있어요. 끊임없이 돌고 있어.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죠? 예수님이 이제 제2아담 소리 구원을 위하여 그가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세례받으신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금식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죄의 유혹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이겨내죠? 사단이 뭘 가지고 유혹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다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도 어떻게 죄를 이겨냈느냐? 그들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66권의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이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풍성하니까 그 말씀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걸 뭘로 이겨냈다?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다니엘도 모든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승리를 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이 사람들은 다 뭘로 유혹을 이겨냈느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죄의 유혹이 더 많았어요. 더 많습니다. 우린 감사해요. 그런데 다 뭘로 이겨냈느냐?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한마디를 아시더라도 말씀을 뭐 66권 다 보더라도 여러분 기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그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그 말씀을 우리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춤으로 천국의 믿음의 경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상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내가 믿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 절대 못 이겨낼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죄를 이겨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절대 여러분 죄 못 이겨내요. 저도 못 이겨요. 여러분도 못 이겨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죄와 여러분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잖아요. 성령이 날마다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냐면 날마다 우리는 운전하다가도 죄에 넘어가 버리고요. 뭐 그냥 가정에서 어디서든 그냥 죄에 우리는 금방금방 넘어가 버려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아벨,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선지자, 초대교회 사도들 다 이런 얽매이는 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으면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이겨냈고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성령의 권능으로 다 이겨냈고 넉넉히 설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회개하고 다시 죄를 끊고 그것이 눈을 뽑든 손을 자르든 그렇게 완전히 죄와 단절을 짓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악을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삶에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고 여러분 생명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완주하고 하나님의 그 시상대 영광을 드립시다. 혹시 옆에서 죄에 유혹받고 넘어진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냥 간과하지 마세요. 가서 여러분 붙잡고 그 영혼이 다시 죄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 한 구절씩 제가 매일 아침 6시 끝나고 한 구절씩 여러분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왜 올려요? 그 말씀 외우라고 한 절 외울 수 있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제가 올려주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씹으면서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가시고 또 약속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내십시다. 내일부터 한 말씀씩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과 증인의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다 승리하며 완주하길 원합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어떤 죄의 유혹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다 승리하는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야 하나님의 영광들,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생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